오늘 본문인 다니엘 8장은 7장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장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다니엘이 처음으로 환상을 봤던 시기는 7장에 나오듯이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2년 후인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번째 환상의 장소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익숙한 장면인데요, 다니엘이 첫 환상 때는 자신의 침상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 때는 에스겔처럼 환상 속에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산은 고대 제국 엘람의 수도였다가 느부갓네살 이후부터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에 의해 재건된 후에는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철 거주지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곳으로 환상 중에 순식간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과 참 비슷하죠. 그리고 2절 후반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을레 강변이라고 합니다. 을레 강변. 이 부분도 에스겔과 참 비슷한 장면입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이상을 봅니다. 사실 강가는 나라를 잃고 끌려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늘 강가에 서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에서 처음 본 것은 수량에 대한 환상입니다. 수량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수량이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2궁에서, 조디악이라고도 하죠, 12궁에서 양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은 행진을 할 때 금으로 된 양의 머리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하면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수량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졌는데 한쪽이 더 길고 긴 쪽이 나중에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늦게 생긴 페르시아 제국이 먼저 생긴 메대 제국보다 더 오랫동안 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활발한 정복 활동을 보여주고 동시에 페르시아의 세력에 맞설 싸울 나라가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음 환상이 5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수렴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수렴소는 페르시아 제국을 패망시킨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5절 중반을 보시면 수렴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마치 하늘을 날듯이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10년 만에 소아시아에서 인도까지 펼쳐졌던 그 광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온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마치 하늘을 달리는 듯한 속력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두 뿔을 가진 수량이 나오는데요, 수렴소가 수량의 두 뿔을 꺾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333년에 펼쳐졌던 입수스 전투와 기원전 331년에 벌어진 아르벨라 전투를 상징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8절에 나오는 큰 뿔은 이미 짐작을 하셨다시피 그리스의 첫 번째 왕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로 상징되는 큰 뿔이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뿔을 대신해서 현저한 뿔, 즉 눈에 띄는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유명한 역사인데요, 한창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펼치던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열병으로 32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거대한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먼저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드라게와 소아시아 지역을 가집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가지고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작은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현저한 뿔, 즉 눈에 띄는 뿔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다니엘이 진짜로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7장에 나왔던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은 방금 말씀드렸던 4개의 현저한 뿔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합니다. 9절 후반을 보시면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남쪽은 이집트고 동쪽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했던 부분과 겹치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가 하늘 군대와 싸우고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분명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오늘 본문의 10절은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천사들과 싸우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별조차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작은 뿌리였던 안티오코스가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안티오코스는 실제로는 천사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어떻게 천사와 싸웁니까? 그는 그저 이스라엘과 성전을 공격했고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을 죽였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초월적 존재인 야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저 성전 건물을 파괴하고 인간 제사장을 죽였을 뿐이니까 천사와 싸운 게 아니라 인간과 싸운 겁니까?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겉으로는 그가 부정했던 초월적 의미의 천사들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천사들과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은 그저 교회라는 건물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과 싸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우리가 있는 땅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싸우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싸우소서. 자, 이제 다니엘의 보는 환상이 끝이 나고 듣는 환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다니엘이 거룩한 자들 사이에 있던 대화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자들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1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 참담한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마치 박해를 당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한탄과 슬픔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언제까지일까요? 이 박해가 과연 언제까지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300의 밤과 낮이 지나면 박해가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언이 2300일인지 아니면 밤과 낮을 하나씩 쳐서 절반인 1150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예언이 가리키는 역사적 사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며칠인 것 같습니까? 과연 며칠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300일과 1150일 중에 하나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겠죠. 역사적 사건은 하나니까. 그렇다면 정답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의미가 없는 걸까?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환상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현대인인 우리의 기준으로 이미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그 환상이 지칭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현대의 우리에게는 둘 다 과거의 일일 뿐인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특히 환상의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점을 예언하는 것이라면 그냥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오늘날까지 현대의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읽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상은 분명 그리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종 이 다니엘의 환상을 교황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그들의 해석은 완전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친 실제의 역사,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껍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역사의 껍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이런 궁극적 실제, 진리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진정한 의미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궁극적 실제를 담을 수 있다면 껍데기는 조금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상이 지시하는 역사의 지점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그 환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본질을 꿰뚫게 하소서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본질을 꿰뚫게 하소서. 이제 15절부터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엿듣는 걸 넘어서 직접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앞서 나온 두 거룩하니, 즉 두 천사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뭐와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누구다? 헬라 왕이요, 그리스라는 겁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그리스의 첫째 왕은 알렉산드로스죠. 이처럼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서가 관심을 가지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인물평을 남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왕은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앞서 있었던 7장에서는 그가 큰 말, 즉 오만방자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7장의 표현만 보면 그가 단순히 거만한 것 같기만 하지만 8장의 인물평을 들어보니까 그가 만만치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는 거만하고 무리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의 노림수대로 사방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데 성공합니다. 계략에 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4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분명 안티오쿠스 4세의 권세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략에 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즉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그저 일시적으로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당시에는 어떻게든 무장봉기를 해서라도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시대만 다르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겉에 두르고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들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권세를 주심과 거두어 가심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권세를 주심과 거두어 가심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소서. 권세를 주심과 거두어 가심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싸우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본질을 꿰뚫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권세를 주심과 거두어 가심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